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기도를 해도 아무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유독 나에게는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말씀을 해 주셔야 인도함을 받고 잘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궁금하고 답답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9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9절입니다. 잠언 23장 9절.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보통 미련한 자란 우둔하고 완고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미련한 자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깁니다.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이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고 정상적으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있다면 두려움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감정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야 논외겠지만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사는 오늘의 삶에 대해서 내가 하는 행동, 말,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도 두려움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진정으로 미련한 사람들이죠. 실제로 이러한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업신여깁니다. 구체적으로는 책을 잡으려고 따지고 조사하며 달려들어서 찢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정말로 이럴까요?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혹시 교회에서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염려를 하라고 하시는 것은 진짜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없으면 염려하라고 할 필요가 없으시겠지요. 그렇겠죠. 좋은 말을 해줘도 받아들이지 않고 밟고 달려들어서 찢어서 상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의 말도 밟아버립니다. 목사에게도 달려들어서 찢고 상하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미련한 자, 안 듣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인 하나님이 나에게는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미련한 사람, 안 듣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목사라고 할지라도 달려들어서 찢고 상하게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말씀하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미련한 사람, 안 듣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또 목사라고 할지라도 달려들어서 찢어 상하게 할 사람이기 때문이다. 지난주 화요일인가요? 송파구 쪽에 사시는 목사님과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 할 수 없지만 이 목사님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미련한 사람, 안 듣는 사람에게 본문에서 읽었죠. 지혜로운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9절.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지혜로운 말을 하신 이 목사님 어떻게 됐겠습니까? 말씀대로 됐습니다. 듣다 보니 예수님께서도 말을 하지 말라고 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서 말을 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이미 버린 사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리시기도 합니까? 라는 반론을 제기하고 싶으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여기를 똑바로 보십시오.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사울왕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버리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가론 유다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버리셨습니다. 아직도 인정하기 싫으시다면 지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분명 버리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편하게 생각하는 것, 미련한 자, 듣지 않는 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잠언 23장 10절에서 11절.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토지의 경계표를 옮겨 타인의 소유를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으로 삼는 것은 죄입니다. 더욱이 외롭고 미약한 자의 소유를 침범하고 탈취하는 것은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편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돈 욕심이 너무 강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으로 가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말씀에서도 확인되는 것과 같이 돈은 하나님께서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벌 수 있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린다고 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8장의 이 말씀, 오늘 처음 보십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돈 욕심을 부리고 있지요. 그래서 더욱이 미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돈은 벌고 싶다고 버는 것이 아니라 주셔야 벌 수 있는 것이다. 미련한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6장으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있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못한다고 했습니까? 그런데도 돈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지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일만 악의 뿌리가 내 중심에 내린 사람입니다.
이미 내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 스스로를 찌르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하십시오. 미련한 짓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미련한 사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2절입니다. 잠언 23장 12절.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명령문 형태로 되어 있지요. 훈계를 잘 듣고 신령한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까? 미련하게 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미련한 자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잠언 23장 13절에서 14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울에서 구원하리라. 아이를 훈계, 책망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는 것은 그 아이의 영혼을 수월, 즉 죽음의 상태나 지옥에 빠지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잘못 나아가는 아이는, 말을 안 듣는 아이는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그 잘못된 행실에서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일찍부터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아이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내버려 두면 나중에는 비참한 상태, 정말로 돌이키기 힘든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잘못하는 아이를 때리며 교훈하는 것은 사랑이요,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미련한 자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는 어땠었는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잠언 23장 15절에서 16절.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우리를 향해 당부하시는 말씀이지요.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즐겁겠고,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우리나라 말의 유와 아이가 좀 발음하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즐겁게 하고 유쾌하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말입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유쾌하게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음은 말로서 나타납니다. 민수기 14장으로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3절.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나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내가 들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은 사람으로 인구조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 곧 나를 원망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걱정한 너희의 어린 것들은 내가 이끌고 너희가 거절한 그 땅으로 들어가겠다. 그 땅이 그들의 고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 것이다. 너희 자식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너희의 시체가 썩어 없어질 때까지 너희가 저지른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말로 이 구원하신 백성들의 마음을 확인하셨고 벌하셨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로 인해서 내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신다. 불만의 말을 해도 듣고 계시고, 버릇 없는 말을 해도 듣고 계시고, 빈정거리는 말을 해도 듣고 계신다. 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죠? 남을 억울하게 하는 말을 해도 듣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할 때 듣고 계십니다. 말 조심하십시오. 말을 조심하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을 조심하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말을 조심하라. 마음을 조심하라. 사실상 같습니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요. 마음을 지켜서 말을 지키십시오. 또 말을 지켜서 마음을 지키십시오.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님 욕먹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가정 교육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나의 인격이 이렇고 성품이 이렇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뭐가요? 내가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로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까지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만드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왜 하필이면 내 입에서는 그런 식의 말이 빈번하게 나오게 되는지도, 툭툭 튀어나오게 되는지도 시간을 들여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해 보셔서 내 인격이, 성품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불만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라면 내 뜻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그 전에 내 인격이, 성품이 유전인지 학습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야 정확하게 회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이 뭔지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7절, 18절입니다. 잠언 23장 17절에서 18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죠.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으려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것도 항상입니다. 그런데 경외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뭐가 경외입니까?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공포가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는, 두려워하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누가 웃자고 지어낸 이야기 같습니다. 신앙이 좋기로 소문난 어느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선생님이 미래의 꿈을 그려오라는 숙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무엇을 그려왔는지 아십니까? 빌딩과 자동차에 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왔습니다. 이 아이의 꿈은 빌딩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멋진 차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 아이의 꿈입니다. 이것이 악인의 형통,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맞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만 악인의 형통,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입니까? 아닐 것 같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새로운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가치관이 변한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중요하니까 따라해 볼까요? 천국은 가치관이 변한 사람이 가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천국 못 갑니다. 분명하게 지옥 갑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은 어떠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야 하는 것이 훈계입니다.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들을 수 없는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비슷한 말로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지능이 매우 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훈계를 하면 반드시 들으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할 때 지혜의 원 뜻은 듣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이 이 듣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혜입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입니다. 열왕기상 3장의 말씀이죠.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2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미련한 사람이 아닌 지혜로운 사람,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듣지 않는 마음이 아닌 듣는 마음, 다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안 듣는 사람입니다. 안 듣는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듣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같이 듣는 마음을 구해서 듣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렇게 함으로써 솔로몬과 같이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한숨만 나오는 내가 이제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5월의 부드럽고 따뜻한 햇볕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비춰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아직까지는 버리신 게 아닙니다. 이 힘든 세상 다시 또 미련함으로 산다면 너무도 불행한 것입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 들으실 수 있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